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배로 삼으라. 우리가 보배를 생각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시대적으로 물질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물질이 보배라고 생각. 내가 뭐 그걸 보배다 그렇게 안 해도 은연중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에다가 있고 성공에다가 두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보배가 아니다. 진짜 너희의 보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가까이 불러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제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화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죄된 삶을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이게 회개니까 물로, 또 주를 영접하는, 믿음을 영접하는, 이게 성령으로 이렇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걸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있어 나의 승리가 주의 손에 있고 나의 생사하복이 주의 손에 있다. 이걸 우리가 가슴에 마음으로 느끼고 붙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안 봅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가족으로 대가족으로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집안에 어른들이 있어도 그냥 도무지 눈치 안 보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거망동한다는 모습들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제대로 못 입으면 그런 모습을 띱니다. 그래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사랑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귀한 줄 모르고 그냥 그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분의 낯을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눈치를 본다는 말이죠. 사람이 어른의 눈치도 봐야 하지만 하나님의 눈치는 봐야 합니다. 늘 주의 눈치를 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저기들은 눈치밥 뭐 묻는다 하는데 그런 눈치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낯을 살피고 내가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것 말이죠. 또 내가 좀 잘못할 때는 이러면 안 될 텐데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늘 있어야지.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잘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기뻐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낯을 살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좋은 땅에 있는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그 마음에 씨앗이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낮 시간에 예비하라는 것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도 칭찬과 상급에 대해서도 또 우리 삶의 죽음을 대해서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면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거죠.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락했는데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내가 확실하게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어야지. 내가 아직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안 돼. 다른 어떤 것이 먼저가 아니다. 내가 일단은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일단은 받아야 되니까 가면서 되겠지 뭐. 이거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내 영혼을 경히 여기는데 구원이 됩니까? 내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에서처럼 망령되게 말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우습게 여기고 장자권을 별것도 아닌 것처럼 먹고 사는 일에 팔아버려 먹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망령되다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칭찬과 상급에 대해서도 그래 그건 쌓아 나가야 돼. 그래서 주님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두고 칭찬과 상급은 그때 내가 충성할 수 있을 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거다 그거죠. 아멘이죠. 우리 마음에 둬야 됩니다. 마음에 있어야 그 다음에 내 행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움직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오늘 마음 들여서 예물을 드려놓고는 아까 그런 말 하더라고. 생각도 안 했던 베네수엘라 구제헌금, 선교 헌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구제 헌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구제나 선교나 그게 그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아무래도 구제겠지요. 선교 차원보다는 구제 차원이니까. 궁핍한 자들을 구제하는 거니까. 고난당하고 환난을 만난 자들이 구제하는 거니까. 그 구제헌금 term이니까 구제헌금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떡하지?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왜 하느냐? 없으니까. 근데 왜 그걸 합니까?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이거는 템은 그기고 우리가 먼저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기도를 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 부채 좀 주세요. 나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다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바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살려고 하니까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교훈을 귀담아 들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있으면서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뭐 이래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해 우리가 비 올 때 수제 의원금으로 내놓은 것도 우리 300만 원 걷어서 드렸습니다. 작다면 작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규모적으로 생각할 때 결코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내가 뒤듣는다 들으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수제의원금 내놓은 금액이 우리 교회가 제일 많더라고. 우리 교회 금액과 똑같은 300만 원을 한 교회가 있더라고. 교회가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 1위더라고. 할렐루야. 공동 1위. 아니, 이게 뭐 많이 냈다가 문제가 아니고 은혜의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는 그것도 어떤 교회들이 비를 만나서 우리도 수제를 만나서 몇 번 침수가 됐거든. 그러면 그 마음들을 알잖아요. 답답함을. 그래갖고 뭐 답답해하는 그런데 그 뭐 돈 300이 뭔 가치 의미가 크게 있겠어요.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저런 돈들이 모여져서 가다 보면은 좀 이론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교회는 100만 원 더 받고 어떤 교회는 300만 원 더 받고 500만 원 더 받고 좀 그러면 그나마도 기독교회 형제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줬구나. 그런 위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어느 땅에 태어나고 누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주의 은혜도 있고 삶도 풍성하고 밥을 먹어도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싼 콩나물 국밥 있어도 그건 또 잘 안 먹으려고 그러대. 좀 좋은 거 대접을 좀 더 좋은 거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하면 콩나물 국밥 뭐 그거는 진짜 뭐 잔치집에서 먹을 음식이지 사실은. 그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지 우리가 뭐 선택해서 태어났나요?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그죠? 그 속에서 주의 은혜를 입어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위로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형제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 평소에는 잘 안 되지만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뭐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지.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외에는. 그렇지만은 이럴 때는 그때그때 마음을 쏟는 겁니다. 마음 들이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지 마음에 쨍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어떡하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잖아요. 주님 말씀에도. 사랑은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이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코가 석자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기고 저거는 저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이기고 그거는 그거고 거기도 부모가 죽는다든지 집이 무너진다든지 별게 다 있겠어요. 어려움에 자식을 잃는다든지 조금은 위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내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사랑을 형제 사랑을 이번 기회에도 좀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우리 한국민들이 좀 하면 좋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좀 해서 이런저런 단체들을 통해서 보니까 월드비전도 한다고 막 그걸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모금을 하면서 그거를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막 있습니다. 우리는 또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또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전해주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이 오늘 낮 시간도 보다시피 상급이라잖아요. 칭찬과 상급이라고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고 허비되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로 되어지는 칭찬과 상급이라고. 그러니 그런 것을 선한 일에는 어떻게든지 머리를 뒤밀고 동참하는 게 복이다 그거죠. 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머니 지금 당장 나가는 그걸 아까워할 게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가 위로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가 웃을 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자가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둬야 합니다. 마음에 둬야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옵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그게 뭐가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에 둬야지. 이런 은혜자가 되셔서 주의 길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인도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기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 욥이 이렇게 재앙을 만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고 이게 욥이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말입니다. 전혀 안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다 옳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틀린 게 아니고 진실로 지혜이긴 하는데 문제는 잘못된 판단에서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이지. 욥의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고 뭐 이런 빌다시니 엘리바스니 이런 사람들의 말은 다 잘못됐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판단이 좀 잘못됐다. 욥을 바라보는 정죄하는 그 모습이 옳은 판단이 아니었다. 그걸 말을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불의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흥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불의가 뭡니까? 죄 짓는 거요? 나쁜 짓 하는 거요? 아닙니다. 세상과 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를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게 불의의 삶입니다. 어려운 삶은 아니잖아요. 뭐 세상을 그럼 추구하면 다 불의냐?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해 가는 삶이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주의 뜻은 생각 안 하고 내 뜻을 이루겠다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게 불의의 삶입니다. 그 삶이 결코 복된 삶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보다시피 롯이 따라갔던 길 아니에요? 우리 앞에 롯이 한 사람이 그 길로 쫙 가다면 망하는 걸 봤지 않겠어요? 그죠? 눈에 보기 아름다운 것을 쫓아서 쪼르륵 가더니만은 망에 자빠지는 거 다 봤지 않느냐고 그죠? 봤으면은 그 길을 안 가야지. 그거를 뻔히 낚시질 하는 거 보면요. 참 신기해요. 이 물고기가 머리가 둔하긴 둔하나 봐요. 아니면은 너무 이 미끼에 욕심이 생겨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 생각해. 내가 물고기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요것만은 구멍 같은데 밑에 바위 사이 구멍에 물이 있으면 그 구멍치기라고 낚시꾼들이 구멍치기라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구멍치기라대 그거를 거기에다 딱 넣는 겁니다. 낚시발 딱 그게 쏙 넣으면은 탁 물어요. 탁 낚아 올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놈들이 다 봤을 거 아니냐. 형제, 뭐 부모, 친척들 그 안에 있는 거 다 봤을 것 아니에요. 한 번에 딱 올라갑니다. 바로 그걸 서로 묻겠다고 막 이러다 팍 한 놈이 물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뭐 딱 낚여서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안 물어야지. 그 다음에 잡아놓고 또 딱 여면 또 딱 묻니다. 다 놓을 때까지 물어요. 우리가 그런 세대가 아니고 물고기 대가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 길로 가는 거 뻔히 봐놓고 롯의 선택과 결말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다 봤잖아요. 그럼 마음에 둬야 되지 않겠어요? 아, 저 길로 가면 망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들어야 되고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세상의 어떤 만족을, 세상의 어떤 것들을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 가다 보면 가만히 있어보자. 이 길을 가는 자는 망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롯이 간 길인데 그 길로 가다가 모든 거 다 잃어버렸는데 이걸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저 설교 언제 한번 들었어. 그거 또 하네.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거죠. 부모가 말을 하면은 또 하고 안 들으니까 또 하고 안 들으니까 또 하고 들으면 될 텐데 안 들으면서 잔소리를 한대요. 잔소리를. 그 잔소리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야.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응? 지나치게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길은 돌아서야 합니다. 왜냐? 내 보기는 좋은 길인데 그 길이 반드시 망하는 길이었어. 좋은 결과가 절대로 없는 길이라서 하나님이 돌아서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왜냐?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니까 지금 당장 내 느낌에 좋은 길이니까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나중을 보고 있다. 나의 결말을 보고 있는 거야. 나의 결말을. 그러니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거기 너 가면 망한다. 그러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뭐를 찾을 때도 드론을 띄워서 찾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멧돼지 사냥을 해도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저 뒤너머를 보잖아. 여기서 어디서 뭐가 어찌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드론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작과 결과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경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길은 망한다고 말을 하고 그 길은 형통치가 못하다고 하고 돌아서라고 말을 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 듣고 자꾸 가다가 미련스럽게 고집을 부리고 주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다가 걸려 넘어질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그죠? 그 주님이 복되다가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아멘 주님 맞아요.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복되다고 하니까 그 길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게 겸손한 자들이요 은혜자들이요 복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랬습니다. 왜 너의 보배, 다른 말할 것도 없이 금이요 은입니다. 그죠? 보배란 뭐 지금은 우리가 돈이라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금전, 은전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금땡이, 은땡이로 다 사고 팔고 다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금을, 이 돈을, 이 보배를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보배를 재버리라. 그건 보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보배가 안 되느냐? 그걸 보배를 생각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추구하면은 우리의 눈이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그게 귀하게 보이거든. 그런데 그거를 버릴 때 하나님이 귀하게 보인다는 거죠. 눈이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이 꽂히면은 그걸 포기하기 전에는 돌아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배를 여기던 그걸 버리면, 그래 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면 내게 귀한 은이 될 것이다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배여야만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보배여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배라는 것,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귀하다고 말들을 하잖아요. 뭐 시가로 6천억 이렇게 7천억 이렇게 하는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그보다 더 어떤 거 가격을 매기지 못하는 영국 황실이라든지 뭐 어디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거는 뭐 워낙 귀한 거라서 가격이 매기기가 어떻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같은 다이아몬드도 우리가 돈으로 생각하니까 와 좋은 귀한 거다 이러지. 그게 뭐 우리 영혼에 뭐가 큰 뭐가 되며 죽을 때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냥 뭐 많은 걸 살 수 있겠다, 많은 걸 가질 수 있겠다 그런 기분이지 뭐 대단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6천억 7천억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세상을 짝하는 사람은 6천억 7천억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버리고 그쪽으로 갈 것이고, 믿음이 안 되면 그게 치워 주고요. 감당이 안 된다니까. 그런 돈이 들어오면 미쳐버린다니까. 사람이 거기에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돈 있으면 헌금도 좀 많이 하겠네. 어림도 없는 소리 맞어요. 내가 작은 물질도 충성을 못하는데 큰 물질이 충성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넘어집니다. 그럼 그런 거 뭐 할 거예요? 그 돈 가지고 6천억 7천억 있으면 헌금할 거예요? 6천억 7천억 하나님께 구제하고 헌금할 거예요? 어림도 없지. 쓸 때 생각하다가 가만히 있어 뭘 살까 이래가지고 차도 하나 뽑고 뭐 좋은 집도 하나 사고 뭐 또 하고 허야봐야 그 다음에 쓰고 댕겨야지. 세계 일주도 하고 믿음이 어디로 가는지 다 흘러가 버려요. 좀 뭐한 소리지만은 방귀끼 넣으면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듯이 믿음이 다 빠져나간다니까. 이리저리 빠져가지고. 평소에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긴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얻고 이 차원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법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이죠. 지금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온전치가 못해가지고 주님으로 사는 법을 잘 몰라요. 주님으로 사는 법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이 역사되는 법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주님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고 사는 것은 맞는데, 주를 섬기면서 사는 것은 맞는데 주님으로 사는 것은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비결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의 권능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진리 가운데서 주님으로 살고 있어. 주님으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지. 주님으로 사는 법 우리가 잘 모른다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 사는 그거를 더 귀하게 여기서 다른 걸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갑시다.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으로 사는 법을 하나하나 습득해 갈 때 나라는 것이 버려지고 재물을 추구하던 것이 버려지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래서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며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살려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의 도움으로 행하고 범사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사는 것은 안정적인 삶이 안 됩니다. 항상 요동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을 붙들고 가다 보니까 주님의 뜻만을 따라가다 보니까 계획적인 삶이 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계획적인 삶이 어디가 되겠어요? 굳이 계획적이라면 주님 따라가는 게 계획이지. 다른 계획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쪽으로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따라가는 거거든. 구름 기둥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은 이런 안정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인도해 갈지 모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참된 삶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은 내 딴에는 그래도 예수 믿고 은혜 속에 산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이 내가 주장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주장해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의 뜻만을 따라서 따라만 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살려고 하고 내 생활의 필요도 주님으로 채우려고 하고 나는 다만 주님 뜻만을 따라가면서 모든 부분을 주님으로 싸우고 주님으로 얻고 주님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나지구나 주님 것으로 주님이 것을 대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너무너무 깊이 있는 진리의 지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도달이 안 되고 그런 삶이 있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고 들어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순간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씩 주님께 의탁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 부탁하고 내 삶의 필요도 주님께 의탁하고 그래서 내 삶에 지금 당장 뭐가 없으면 그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주님 없지요? 주님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가서 주님으로 공급받고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거를 10번, 100번, 1000번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래 가면서 주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아멘이죠? 경건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수록 주님은 더 아름답게 보여지고 존귀해지고 영광 돌리게 되는 삶이 되고 모든 범사가 주님 섭리 안에 있구나. 만물이 주의 손에 있구나. 이것을 더욱더 깨달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은 더욱더욱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이랬습니다.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일 때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왜? 성령으로 살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걸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잖아요. 당연히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저가 들으신 줄 안죠? 또한 주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 죽은 자를 놓고도 일어나라고 하고 중풍병자를 보고도 일어나 눈 뜨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구하는 대로 응답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범사의 주님으로 살다 보니까 뭐든지 그냥 필요에 따라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들은 그걸 해냈다는 겁니다. 유두고 창에 떨어져 3층 누워서 떨어졌지만 죽어서 난리가 날 뻔했지만 그도 뭐 조용히 해라. 괜찮다. 그리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라 눈 떠라 이러니까 눈 뜬다 이거죠. 응? 다비다 죽었지만 그것도 지금 숨 넘어간 것도 아니고 죽을 병이 들어 죽어버렸지만 부르니까 쫓아가가지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다비다 일어나라 이러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세상이 감당이 되겠어요? 얼마나 주의 권능 속에 살고 주님으로 살아갑니까? 그들은 자기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 사는 자들이지. 이 지식이 고사하거든요. 우리도 이걸 경험해 가야 됩니다. 한수밥에 배 안 부르니까 하나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또 한 발 떼보고 또 한 발 떼보고 이러면서 주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고 경건의 연습을 해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경영, 내 정욕대로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의 경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경영, 그 속에서는 범사가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역사가 일어난다, 형통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는 7번 한날에 넘어져도 8번 일으킨다고 주의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건져내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길에 평탄하다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이죠? 그 길은 결코 땅지고 햄치기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살고 언제나 주의 뜻을 구하고 언제나 주님께 들려 쓰임받는 삶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시기하는 자도 많고 공격하는 자도 많고 그렇게 말이에요. 장요나 선교사라고 이름은 본명은 장석주인데 이분이 뒤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게 돼서 베트남 선교길이 오르는데 한 분은 공안에 잡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산 종교성에도 넣고 경찰도 넣고 좌우지간에 여러 돼가지고 잡혀 들어갔습니다. 잡혀 들어갔는데 왜 잡혀갔는가 했더니만 한국 선교사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 제목을 몇 가지로 댔습니다. 하나는 그 중에 제목들이 지금 내가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은 교회를 짓는다는 거. 교회 짓지 말았는데 왜 교회를 짓느냐. 또 첩을 17명이나 두고 있다는 거. 가족을 내팽개치고 첩을 17명이나 데리고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첩이 아니고 이런저런 애들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역자를 만들어가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 그걸 첩이네 어쩌네 이래가지고 하고 있고 교회도 저 사기꾼이다 저놈 저거 이 공산사회는 절대로 교회를 못 짓는데 저는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한국에서 돈 가져가서 돈 닦아 쓰고 교회 지으면서 거기서 몇십 프로서 떼가지고 다 자기 챙기고 그렇게 저렇게 한다고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하고 이 선교사들이 말이죠. 이 자기들도 알다시피 가서 누구한테 사람한테 사람 접촉도 어려운데 그것도 교회를 짓는다니까는 이거 사기꾼이다 이거 이래가지고 한국 땅에도 사기꾼이라고 소문을 내고 난리를 지었어. 그리고 그들 고발 조치를 했어.
그리고 의사가 아닌데 의사라 푼다고. 병원을 여러 개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원장으로. 그러면서 이제 가운을 입고. 왜냐면 접촉이 안 되니 못하게 하니까. 안수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환자 가운 입고 청지기 이거 달고 이래 가지고 옆에 의사들 대동하고 이래 가가지고 그들이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의사가 치료하고 안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여기 줄을 서는 거예요. 여기에 불치병들이 여기 다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 그거를 속이고 통과하려면은 안수를 하려면은 의사 가운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 면허도 없는 것이 의사인 척 한다고 사기꾼이라고 또 이렇게 하고 이 선교사들이 했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한 분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아니 누구 옆에서 몇 사람이 수근수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들이야. 그 누구 말하는 거? 자기 말하는 거죠. 첩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그놈 장요나라는 그 아주 사기꾼이네. 가족도 안 돌아보고 아주 계약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네. 이러고 하고 있는 거야. 그 자기도 몰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옆에 있는데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야. 거기서 변론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갑니다. 저들한테 말한다고 되겠나? 하나님이 아시지.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교회 비방하면서 맨날 돈 얘기한다는 둥, 뭐가 어쩐다는 둥, 뭐 형제 교인이 어쩌네 벨소리 이런 소리만 들어도 속이 상하는데 세상에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는 벌써 들어갔거든 천국에요. 우리도 열심히 합시다. 아멘이죠. 죽으라고 해도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10분의 1도 우리는 죽으라고 해도 내 평생에 몸부림을 쳐도 10분의 1도 이런 고사하고 뭐라 해야 될까요? 100분의 1이나 할까? 나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는 하지만 어쩌겠어요. 너에게 이것뿐인걸. 은혜가 이것뿐인걸. 나는 나대로 길을 갈 수밖에. 누가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라도 은혜 주셔서 좀 귀하게 마지막이라 써주실지. 뭐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가봐야 알겠지. 그렇지만 최소한도 저는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있습니다. 낮 시간의 말씀에 1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에도 저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잘 못하는 것은 있어도 내 마음은 소원을 삼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의 보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보배로 삼을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배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존귀케 할 때, 존귀히 여길 때 그분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이죠?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된 표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신 표징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증거가 표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행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 또한도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